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도신경에서 네 번째 고백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들처럼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사도신경의 의미를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잊지도 않은 그 죄목을 붙여서 억울하게 이렇게 소송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하였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살려주려고 했고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 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가? 이것은 원문을 보면 좀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원문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그 전치사보다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 본디오 빌라도 때 라는 이런 전치사가 붙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다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이런 번역보다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때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원문에 가깝고 원래 의미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굳이 본디오 빌라도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든지 신화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사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고 또 많은 철학적인 그런 사상과 문화 속에서 많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관과 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본디오 빌라도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그 영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적인 문헌에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고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재판관으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재판관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 재판관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실질적인 확실하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그런 모든 역사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또 이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이 시대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믿고 확신 있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관념적인 것인가, 실질적인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관념으로만 그냥 끝이 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과 또 마음의 행복만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여야만 합니다. 마치 십자가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환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관념적인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역사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 자체인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 어떤 마음의 깨달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변화, 또 우리 삶의 치유는 마음의 변화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그 치유의 시작점인 것이고 우리가 마음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었다고,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꿨다고, 죽고 싶은 마음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의 변화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도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심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든든해.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난 너무 행복해. 그런 생각으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치료나 회복이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겠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한없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너무나도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각의 변화는 결국 삶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좀 전에 질문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힘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과 또 이런 삶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본디오 빌라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앙 고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이런 번역보다는 어떤 게 더 원문에 맞다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떤 환상도 아니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이다. 실질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관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만 머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행동하고 또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뭘 살펴봤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보답하고자 하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종으로서 참으로 충성된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생동감 있게 일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